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여름이 됐습니다. 벌써 이번 학기도 이제 마지막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월요일 자유통일당 여의도 당사 개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기록을 하나 남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낭송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자유통일의 깃발 높이 들고 2023년 5월 16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개소식에 붙여 5월은 가정의 달,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 계절의 여왕 5월. 하지만 5월은 한국 근대사에 회환이 깃든 5.16과 5.18, 전자는 자주 독립과 경제 발전, 후자는 민주화를 이끌고 이후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에 이승만의 4대 건국 이념과 박정희의 근대화 정강 위에서 자유통일당 여의도 개소식에 만장하신 당원들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마을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성조기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네. 우리는 이겼네. 승리하였네.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소원 속히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세월 속에 저희들은 봄,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강의지만 이제 몇 주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역사 속의 중세 기독교사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에 나타내셨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잘 꼼꼼히 살피며 공부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배우도 끝없는 저희들의 이 학문의 길,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들이 강의를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국내는 물론 그 외 해외에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중세교회사 강의를 통하여 준비한 강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교회사의 신학적 이해 원리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사 하게 되면은 중세교회사 중세교회사는 천년의 역사다. 천년의 역사다. 이 천년의 역사는 초대교회 500년, 초대교회 500년의 따블이다 곱하기 2. 그래서 1000년입니다.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기독교적인 복음으로 제국을 굴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로마가 가진 모든 것, 권력, 칼, 이런 조직,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소위 사랑으로 정복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초대교회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으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십자가죠. 십자가로 로마의 전략, 전통, 칼, 조직, 이 모든 것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칼보다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500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392년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그 제국의 기독교 십자가가 소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 박해받는 종교, 천대받던 종교, 불신 받았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황제의 나라를 기독교화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반전은 없어요. 그것이 제가 늘 강조했던 초대교회 500년 역사 속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392년이 중요하고, 392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AD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혈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후 몇 년이에요? 약 400년.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국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교가 됐다는 건 뭐냐? 이제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여기 흩어져 살아도 국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제도가 그렇게 로마 제국 황제 중심에서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400년 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가지 기둥 말씀했어요. 이 네 가지 기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갖고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전도하자, 구제하자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리, 성경의 원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가지 기둥, 네 기둥.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런 전통이 중세로 왔을 때 중세교회는 500년이 더블로 1000년이 됐는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에 뭘 했느냐? 초대교회 네 기둥이 중세로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전통을 다 까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는 결국은 초대교회가 빛의 역사라고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둠의 역사다.
그럼 어둠의 역사에 그 나타난 특징이 뭐냐? 교황이 신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신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는데 기독교 십자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교가 됐어요. 모든 것은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종교인들, 소위 교부들, 초대교회가 배출한 학자들이 동서 여기에서 많이 배출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한 자료는 제가 초대교회사에 여러분 만화 초대교회사가 됐든 초대교회사가 됐든 거기 보면 동방과 서방에서 배출한 신학자들의 일부 그 대표적인 그 학자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산적한 많은 지도자들이 동방과 서방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동방과 서방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다.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진행됐던 모든 신학을 하나로 정리해준 신학자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지도자다. 그럼 성 어거스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위 사도 바울.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두 사람으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이에요. 물론 이 중간에 많이 있다고 그랬죠. 동방과 서방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것을 둘로 요약하면은 500년의 역사는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이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 전통이 중세로 가면서 1000년 동안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의 이 신학을 다 까먹은 게 누구냐? 소위 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중세 미들 에이지가 어떻게 해요? 교황이면 교황이 신이 되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빛을 가리우고, 그래서 빛이 어둠의 역사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도 보통 하는 이 얘기예요. 중세하면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중세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과연 그러면 중세교회사가 어두움이냐, 나타난 그림으로 봤을 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빛이 어둠으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중세교회사가 어둠 속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렇게 한 역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둠 속에 교황의 신이라고 했던 중세교회의 역사를 이 어둠의 역사라고 평가하는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보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세요.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봤을 때,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자, 인자로서의 사역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영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중세 교회를 다스리실 때 초대교회 500년이 중세 100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둠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만 보고 평가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찾아낸 것이 중세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여기에 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고, 이 보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뭐 많이 있지만 두 사람만 제가 소개하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클리프.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은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읽히는 그런 경서였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일부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요 자기들도 잘 몰라. 라틴어를 배우면은 우리 한글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하지만, 이 학교에 가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문법을 배우고 글쓰기를 배우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구두로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구두로 이렇게 그 언어를 배우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글을 터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가서 문법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책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써보고, 그래서 이게 하는 건데, 중세에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자국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라틴어로, 일부 성직자들이 그걸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해줘야 될 텐데 라틴어로, 영국 사람도 영어로 해야 될 텐데 라틴어로, 일부 성직자들을 제한된 사람만이 그걸 하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들은 수도원에서 성당학교에서 언어를 배우고 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배울 길이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40년, 50년, 60년 전에 초등학교 하게 되면은 주간, 야간 해가지고 학교가 미어 터졌잖아요. 학생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공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문 닫아. 이렇게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초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람으로서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번역하는 사람은 라틴어를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면 이단이 되고, 이게 그래서 어둠의 역사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받았다고 하는 중세 교회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교황이 그것을 통제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면 중이 연불하는 것도 똑같죠. 성직자 자기들만 아는 라틴어로 된 그것을 읽으면서 그걸로 예식을 하고, 영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독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성직자들만의 언어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망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스스로 차단된 빛.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야.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과연 중세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찾는 과정에 첫 번째로 보니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있는, 위클리프가 뭐냐? 영국 사람이, 이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이 소위 그 성경 번역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중세 교회 교황청을 향한 이 개혁의 소위 불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위클리프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개혁자예요. 개혁자. 개혁자. 대단한 게 어떤 개혁자예요? 목숨을 건 개혁이에요. 이건 불가침이에요. 성직자들만이 다룰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라틴어, 그건 성경의 그 금단의 열매와 같은 그런 라틴어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냈다. 번역했다는 건 뭐예요? 성직자들 당신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성경은 만인의 문서다. 그것을 영국 사람들한테 알리게 됐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개혁 중에 개혁이고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자. 이것이 중세 교회의 실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있는데 빛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둠의 그 그림자로 인해서 칸막이로 인해서 차단이 된 그게 소위 성직자 교황의 그 채널에 갇혀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게 됐다. 그게 몇 년이에요? 1000년의 역사다 이 말이죠. 1000년의. 여러분 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스. 똑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중세 교회에서 전혀 허용되지 않은 그런 그 개혁을 요한 후스 그다음에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개혁을 주창해 가지고 존 후스 같은 경우는 보헤미아라고 그러는데 현재 한 루마니아 정도 그쪽에 보헤미아 그 지역에서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 가서 성찬식을 개혁하고 그런 한 과정에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순교자가 돼서 아주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존 위클리프나 후스는 중세 시대의 개혁의 별이 되는 거예요. 별.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세 교회가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 보석들이 있다. 물론 위클리프나 후스 말고도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외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냥 따라가는 침묵에 하는 다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일부 이렇게 목숨을 건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고 이런 개혁자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뭐냐? 1517년 자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루터.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루터는 위클리프와 후스가 중세 교회의 개혁의 별이라고 한다면 바로 루터는 본격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아주 선봉에 나서서 정식으로 로마 교황에 대해서 맞서는 거잖아요. 교황에 맞서서 당신은 잘못됐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주 심각하게 교황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또 그 교황청에서 실시한 면죄부 판매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루터도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자기들은 살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이단으로 사는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네? 중세교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정강 목사님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열광을 하고 왜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정강 목사님 신학자 토론할 때도 어제도 하고 막 하고 하지만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도전받는 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학교 생활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도 싫어하고 뒷자리하고 그렇게 별로 열심히 성적도 좋지도 않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꼭지가 돌게 만드는 충격적인 그런 복음을 말씀을 헤쳐서 그걸 여전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떻게 3시간 2시간 강의한 대로 설교하면 설교한 대로 연설하면 연설한 대로 원고 하나 없이 30년 40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작년에 했던 요한복음, 또 금년 초에 했던 뭐 성령의 나타남,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이야, 그 원리는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쳇바퀴. 그래서 제가 지난 이번 주 중에도 몇 분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청교도 신학원에서 30년, 20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지금 하는 건 또 우리는 은혜 받지만 그때는 더 자세하게 막 일주일씩 교회 기도원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야. 3박 4일, 4박 5일 막 일주일씩 하게 되면은 막 뿌리를 뽑기 위한 그런 그 말씀의 그 깊이. 야.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몰랐습니까? 들어도 봐도 잘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의 우둔함 아니었습니까? 이게 중세교회였어요. 중세교회. 그런데 바로 이 유클리프나 후스나 나중에 종교개혁자 누터나 칼빈이 나타나서 종개혁을 본격적으로 추구한 것처럼 오늘날 바로 이런 일을 정광훈 목사님이 현장에서 선봉에 나서서 이걸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것은 현 정부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심지어 주사파 이런 사람들도 오늘 한국 정부를 봤을 때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서론격으로 제가 초대와 중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중세를 이해하는 신학적인 사원리, 신학적 사원리. 그래서 이 뿌리를, 이 기둥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그래야 중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 하나, 둘, 셋, 넷. 뭐 편에 따라서는 뭐 5가지, 6가지도 있지만 초대교회 4대 원리에 맞춰서 중세교회도 4가지 원리로 이 신학적 원리.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지난번에 1번 살펴봤던 것은 참된 권위의 문제다. 권위. 1번 권위. 이 권위는 뭐였어요? 중세는 1000년 동안 교황의 신이다 그랬어요. 교황의 신이다. 교황이 하는 연두기자, 교황의 말하는 설교, 뭐 연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뭐예요?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신이 되었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도 막 가톨릭이 이단적이고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적인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 특별히 그 아일랜드 섬 있잖아요. 노던 아일랜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북쪽은 기독교, 우리 개신교고 남쪽은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거기는 가톨릭이 국교예요. 국교.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섬. 이게 웨일즈, 이게 영국, 이게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여기가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일랜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북쪽이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여기는 아일랜드, 여기는 가톨릭 영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바로 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된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같은 사람, 바로 그 조상이 아일랜드 계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영국의 이 아일랜드에 있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할 때
계셨던 분인데 그 영국의 총회장을 하고 교회 단 대표들은 영국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특히 이 남쪽 아일랜드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자주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이 직접 이쪽으로 아일랜드를 컨트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늘 그 위협 속에서 이렇게 그 아일랜드는 한 영토지만 남북한으로 나누인 채 대립하고 그랬는데 영국 그 이 노던 아일랜드 거기 아일랜드에 있는 그 성직자 그분은 교황에 대해서 소위 리빙 아이들이다, 살아있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교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고향이 뭐 영국이나 혹은 아일랜드나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래전 얘기예요. 왔을 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손짓고 키스를 하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반 로마 가톨릭적인데 바로 이런 권위 부분이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신으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라틴어로 된 것을 번역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교황. 왜?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전적인 복종. 여기서 나왔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이걸 가리켜서 개서제라고 그래요. 개서제. 하이라키라고 그러는데 개서제가 뭐냐? 여기가 교황. 그 다음에 여기가 추기경. 그 다음에 여기가 주교단. 그리고 여기는 평신도.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같은 성직자 안에도 여러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런데 바로 이걸 개서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철저한 복종이에요. 상명하복이라는 이런 체제가 북한 체제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어디예요? 원뿌리가 로마 제국.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기독교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모든 정치적인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되 이름만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바꾼 거예요. 조직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족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바뀌어서 그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로마 황제처럼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교회를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정치 구도 제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체제가 이름만 바뀌어서 중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황이 로마 시대의 교황처럼 이렇게 교주 노릇하면서 자기가 신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중세가 초대교회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위 세속화됐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정점에 바로 개서제. 이것은 교황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하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중세에는 세 가지의 신분제가 있었다 그랬죠.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귀족에는 왕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위 중세 교회가 말하는 성직자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도해 왔는데 그런 체제하에서 로마 가톨릭은 권위를 철저하게 그래서 성직자에 대해서 또 자기 그 직급에 대해서 철저한 소위 상명하복 제도로 이것을 가게 됐다. 그래서 신학적 원리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학적 사원리 중에 첫 번째 권위는 뭐냐? 이건 totally unscripture.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중세 때 참된 교훈이 아까 유클리프라든지 후스라든지 개혁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참된 권위는 교황의 가르침, 전승이나 혹은 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그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다. 우리가 봐야 될. 그래서 중세 교회는 참된 권위는 교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이런 전승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중세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참된 권위는 뭐냐? 모든 권위는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원리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은 가능하다. 성경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교회 신학적 사원리 중에 첫 번째를 봐야 할 것은 참된 권위는 뭐냐?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Back to the Bible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 여러분이 자, 교재를 교환을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2번 자, 페이지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어요. 2페이지 두 번째 단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단. 2페이지 두 번째 단이면은 하지만 개혁자들은 거기입니다. 다음. 네, 거기. 자, 여기 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개혁으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자, 2번. 개혁자들은 특별히 교황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여된 권세가 크면 클수록 남용의 위험과 유혹도 크기 때문이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가 무호하고 최종적인지 아니면 성경과 공의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520년 6월 20일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과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황의 폭정을 폭로하고 그의 통치는 사탄과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없고 지옥과 천국이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며 베드로의 계승자임을 비난한 것입니다. 6개월 후인 12월 10일 루터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파문교서, 교황의 선언문, 교회법, 기타 저술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로마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이런 2단이 없어. 북한식으로 말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Here I stand.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 표현을 하면 순교 정신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루터는 교황과 그 제자들의 책을 불태워버렸는가에서 교황의 법률책에서 교황을 영화롭게 하려는 30개 항의 잘못된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아까 얘기잖아요. 교황이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닌 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결국 교황이 땅에 있는 신이요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 모든 것 위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교황에게 속했으므로 누구도 감히 교황이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교회법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적그리스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루터의 생애에서 교권의 상징인 교서를 불태운 것은 가장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의
이것은 가장 거대한 지상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서방 기독교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만 해도 자, 유럽 그러면 유럽은 다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교황의 지배 아래 유럽이 있었는데, 자,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유럽이 다 핵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이제 종교 계획대 가면은 영국식, 그 다음에 프랑스식, 그 다음에 스페인, 또 저기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또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이 본래는 중세 때 천년 동안에는 교황권 아래, 소위 우산으로 말하면 우산, 교황의 우산 아래 있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전통이 깨져서 이때부터 나타난 것이 뭐냐?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주의. 이제는 교황 우리가 상관없다. 천주교하고 상관없다. 그 개혁의 선봉에 선 게 독일이고, 두 번째가 영국 아니에요. 영국. 여러분 엊그저께 찰스 3세 영국의 그 왕이 엘리자베스 2세 아들이 그 승계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1534년으로 올라가지만 헨리 8세가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 필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종파를 만든 게 앵글리카니즘. 이게 성공이에요. 영국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우리가 종교사도뿐만 아니라 종교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사에서, 일반 정치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갈라지니까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쫙 갈라지면서 네덜란드도 나가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자꾸 독립하면서 이제 그래서 근대 종교 개혁에서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민족의 정통성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중심의 나라가 각 나라를 별로 독립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추구하는 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까지 장로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은 가톨릭과 상관없이 성공회를 자기들의 국교로 삼고 또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새로운 어떤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점에 바로 종교 개혁 시대에는 루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교소를 통해서 저놈 잡아라, 저건 이단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불태웠다. 이건 자살행위죠. 근데 그걸 두려움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칼빈은 루터와 달리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머리에서 나온 아타나처럼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책을 많이 썼어요. 설교집도 많이 내고 했는데 칼빈의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는 소위 사도행전을 풀어서 기독교 교리를 해설한 책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을 따라서 확대해서 기독교 신앙 교리를 체계화해서 해설하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와 권위를 중세교의 감각의 눈에서 지성의 눈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성경에 계시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중세교의 획일화된 라틴어 전통에서 이제부터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직접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것도 다 아까 말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도 그런 그 번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성경에 계시됨을 선언하였다. 루터나 찌빙걸리, 낙스 같은 개혁자들도 참된 권위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자, 교황의 교서나 또 라틴어에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연령, 남녀, 노소 구별 없이 이걸 읽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가 교회와 국가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타락하여 동일하게 구원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직자가 특정인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목사들, 장로들, 성직자들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구원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고 그것은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서 세우신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세교회에서 교황이 교회 머리다 라고 한 것과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지가 교회 머리인데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번역이 됐을 때 이걸 안 거지. 번역 안 됐을 때, 라틴어로 되었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료에 보면은 그 중세 천주교에서 공부한 그 성직자들, 신부들도 이걸 몰라.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만점 많은 사람이 뭐 다 만점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점 많고 어떤 사람은 학점도 못 받고 또 서머스쿨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특히 영어, 뭐 독일어, 라틴어 이런 걸 배우려고 할 때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배우도 맨날 낙자 맞고 안 되거든. 공부가 취미가 없으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자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 재밌는 건 보세요. 요즘에는 어린이 성경도 나오고 또 쉬운 뭐 우리 성경도 나오고 하고 했지만 사실은 영어를 봐도 한글을 봐도 초기에는 성경 한 권이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누구나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개역판, 요즘에는 개역 개정판, 총회에서 이제 전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지만은 옛날에 구 개역판도 보면은 그때는 다른 번역판이 없었으니까 초등학생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성경이 현대어가 됐든 옛날 번역이 됐든 간에 주일학생도 성경 말씀을 대하면 깨달을 자는 깨달는 것이고 아무리 교수고 박사고 뭐 해도 똑같은 말씀을 주어줘도 못 깨닫는 놈들은 뭐 여전히 못 깨닫고 거기 딴지 부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도울 김용옥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뭐 예인이었다 뭐 이런 쓰잘데없는 개소리나 해서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 왜곡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왜곡은 안 해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청소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 가서 살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시의 문을 하늘 문을 여시고 그걸 다 쏟아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감탄하고 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가 본인이 깨달은 말씀을 30-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요즘에 하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설교 아닙니까? 1장, 2장, 3장, 10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충격적이고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짧고 간단하게 그 어려운 내용들을,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설교해 주는 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사님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애국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만 갇혀서 그냥 나의 구원, 이웃 구원만을 산다.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틀을 깬 양반이 종강호 목사님이야. 광화문으로 코로나 때, 위기 때 대통령이 금지시키고 이걸 코로나로 몰아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권력에 맞서서 광화문 거리로 나갔다. 이야, 이건요.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누터나 똑같은 거예요. 누터. 교황의 교서를 불태웠다는 건 그 이단인데, 아니 문재인이가 코로나 때 11명밖에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리고 교회도 사랑제일교회가 그중에 타겟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청강목사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부터 우리는 광화문을 예배한다. 역사가 뒤집어져 버린, 이건 역사상이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런 강력한 그 영적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칼빈이 어떻게, 이단자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를 갔는데 청강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말이야 옆에서 막 이 말 저 말하고 뭐 떠들어대고, 진짜 그 중에 일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일부는 교회 다니는 성직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종자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물어야 되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느냐,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사파에서 쫓아다니고 말이야. 거기서 무슨 고물 떨어질 줄 알고 따라다니고 말이야. 뭐 쓸데없이 부활절에 행진이나 해서 그거 되었어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거야. 깨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교회 신학적인 사원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이것은 법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과 같은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잘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성직자라고 해서, 교황이라고 해서, 신부라고 해서 특정 세력을, 그 권한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버린 분이 루터예요. 칼빈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다. 너나 나나 똑같아.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존 낙스가 있어요. 낙스는 그 당시에 1560년대에 그때 당시에 여왕 스코츠 메리하고 메리 여왕하고 아주 그 신랄하게 논쟁을 펼쳤는데, 이 낙스가 메리 여왕한테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막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향에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교회의 머리라는 건데, 낙스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국 얘기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의 쟁점이었어, 쟁점. 그게 루터, 칼빈, 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왕이고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범으로 보여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꽃감만 따먹는 거야. 나는 성직자다, 교황이다, 주교다, 나는 특권층이다, 나는 성직자, 특수 그룹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에 대해 권위에 대해 도전할 수 없다. 자, 그래놓고 했으면 또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갑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꽃감만 따먹는 거야. 소위 성직자 임내하고 말이야.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은 지도 모르면서 그걸 가르치고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풍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성경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뒤져가지고 땜빵 설교나 했었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야, 대다수. 그런데 그 판을 깨려고 나온 사람이 전광훈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전광훈 목사 설교 논문도 썼다고 그랬지만 이건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논문을 써서 이걸 세계 교회에 알려볼까? 저는 지금 고민 중이야. 제가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이런 그 비밀에 담긴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꿈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영원히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건데 성경 말씀 몰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낙스가 메리한테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권한은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교회, 나라의 교회 임금이다라고 한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게 종교개혁. 그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야. 메리하고 아주 침튀기면서 싸우면서. 그러니까 메리가 낙스를 보면 낙스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막 전율을 하는 거야, 전율을. 마치 교황이, 루터가 그렇게 막 교황의 붓으로 불태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잠을 자겠어요, 제대로? 그런 것과 같이. 그런데 바로 중세 교회에서는 그것을 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지가 챙기는 이런 그릇된 종교가.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바로 로마의 그 이방 종교 전통 사상이 그대로 흡수돼 가지고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헌신과 기도의 정도에 따라 성취될 수 없으며 더욱 교황이 구원을 수여할 수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여기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여기서. 자, 성경적인 권위에서 두 번째로는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이 신이다 그랬는데 왜 교황이 신이냐? 결국은 교회는 모든 교회는 자기가 머리다. 머리. 자기가.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어떻게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들은 가톨릭의 전승과 교황의 권위 대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신앙적 생활 기법은 성경이며 오직 이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했다. 개혁자들은 참된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며 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가톨릭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인 제사적에 기초하여 조직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제네바 교회예요. 제네바 교회. 스위스 제네바. 알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직제, 교황, 추기경, 신부, 주교 뭐 이런 거 제도를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바꾸느냐? 목사, 장로, 집사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이에요. 지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추기경, 신부, 주교, 교황 지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복종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칼빈이 이걸 싹 뒤집어 가지고 자 만인 제사장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제 요즘에는 전도인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교회 직제를 조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성직자로 평신도 그룹 나눠가지고 펜싸기, 소위 펜가르기 싸움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직자가 어디가 있고 평신도가 어디가 있어요? 장로는 성직자고 장로는
그런 평신도입니까? 이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늘 긴장하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이거 추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만제사장은 너와 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직분상 맞춘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황의 권위 대신에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목사의 권위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교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총회장이나 일반 개척교회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총회장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고, 그러면 권위가 있다고 그러면 지가 그만큼 더 헌신하고 살아야지. 총회장이 네 하고 병신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노회장이나 마찬가지야. 다. 심지어 당회장도 마찬가지야. 그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지. 안 하면서 그러면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모든 목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수석 장로, 수석 목사, 수석 부목사 그러는데,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혀 생각 없이 그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나도 저와 여러분이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고를 삼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통일성.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한 형제이며 거룩한 공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렇죠? 이런 통일된 사상은 초대교회부터 이후 중세까지 면면이 흘러왔습니다. 이 같은 사상은 당시 대학교들과 수도원들 그리고 각 교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였으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됐다고 인식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 초대교회의 가톨릭 교회. 이걸 보통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적 교회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 초대교회 가톨릭, 유니버설 처치, 이것은 보편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 노마에서 중세로 가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중세로 가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그 행정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모든,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 모든 걸 다 가지고 놓고 얼굴만 바꾸는 거예요. 황제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는 다 똑같아. 모든 기구가. 그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만. 자, 이렇게 왔는데,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이 중세로 오면서 그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뭐냐? 여기다가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노마를 붙였어. 노마는 뭐냐? 본래 교회는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인데 여기다가 노마를 붙여놓고 보니까 초대교회의 초대 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톨릭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어떤 그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전통이 이어져요.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회는 제가 초대교회도 역사 구분할 때 말씀했죠. 590년. 누구예요?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 교황이에요. 1대 교황인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 1번이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교황 하려면 예수님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걸 주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제가 오직하면 우려먹었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교회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요.
초대교회는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뜨거웠어. 첫사랑은 뜨거웠어.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장로, 권사, 목사, 교수, 박사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연기밖에 안 나. 남은 건 뼈다귀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의를 때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어쨌든 뭐 오늘 또 뭐 설교 전 목사님 설교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마다 정말 충격적인 특별한 다른 책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들을 수 없는 그분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매 순간 매 설교마다 나타나잖아요. 실로암, 아버지, 떡, 생명수. 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여러분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진짜 그 제목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옛날 출애굽 당시에 막대기에 달린 뱀을 보라. 그렇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지만 요한복음 3장 강의하면서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 이건요 역설적인 설교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반납이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제가 자유마을 그 선목사님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악과 반납하는 거예요.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선악과를 반납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에요. 예수님도 뭐 저와 여러분 같이 뭐 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 배고플 때 배 안 고팠어요? 피곤할 때 잠 안 왔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죽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이면 내가 선악과를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배를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감동을 받고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막 매주 주말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기까지 지금 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용기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 명을 매주 주말에 어떻게 모아? 여러분 버스 한 대 모을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도 용기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 시대의 선지자 영웅이라고 보는 거예요. 루터랑 칼빈이랑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희생 없는 종교 개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 가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가면서 아까 교황제도, 팝 이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기다가 중세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로만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하고 교회 명칭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가톨릭 처치예요. 그런데 중세는 로만 가톨릭 처치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아까 말씀한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고 실천하고 순교신앙으로 꽃을 맺었지만 중세는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 중에 지금 266대야 프란체스코 1세 한 놈도 순교에 죽은 놈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황은 신의 대리자래. 이런 병신같은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런데 웃기는 거야. 중세교회. 교황은 신이다. 신의 대리자다. 엄청나게 해서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든 영국을 가든 스위스를 가든 독일을 가든 성당을 지은 거 보세요. 중세. 얼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한 번씩 영국이나 몇몇 나라들 여행하면서 그 성당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전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쌈짓돈, 꼬불쳤돈
그거 과부 엽전 2푼 다 헌금해서 바쳤을 텐데 그 돈으로 지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성당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는 주인이 교황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 전통에 떠난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가 주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유형은 화려해, 웅장해. 여러분 언제 바티칸을 가보시든지 아니면 독일의 퀼른 성당을 가보든지 아니면 영국의 캔터베리를 가보든지 더람 가보든지 욕셔를 가보든지 유럽에 있는 성당 가보세요. 스페인에 있는 성당을 가보세요. 근데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 교황이 인간 성직자가 다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 계실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월 25일 날 마국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의 신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 전도하다가 그것도 배워보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한두 번 배웠어요. 그러나 왜 이게 어렵습니까? 지정의가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정의가 왜 안 죽어요? 십자가를 반납 안 하니까, 선악과를 반납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강의를 끝내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줄,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유임됐다고 인식되었다. 이건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유형교회 소속되었고 여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때 교회 회원은 모든 교회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베푸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유견과 달리 내적으로 생명력을 잃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보다 정치적인 면과 제도화로 구성되었다. 이런 그 제도화, 정치적이고 제도화된 것은 그대로 북한 김정은한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그 모든 조직은 성경에서 중세 가톨릭교에서 전염된 거예요. 그 지배 체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항상 무거운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참된 교회의 표식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참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의 바른 실시를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건 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자, 중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황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오야봉이야. 모든 걸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밑에 성직자, 추기경, 주임 신부, 주임, 그다음에 일반 주교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었어요. 소위 성직자의 세계예요. 성직자. 특수층이지, 특수층. 자, 이런 세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교회가 성직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교회는 세 가지.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 주변에서 교회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 선포. 말씀 선포인데 뭘 강조돼야 하느냐? 발언이에요. 발언. 성경이 강단에 설교될 때 발언,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 목사님이 하는 요한복음 설교는 기가 막힌 거예요. 1장 로고스, 예수. 2장 혼인잔치. 3장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정통으로 핵심을 찔러내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재밌는 뭐 코미디언이 나와도 코미디언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재밌게 하고 흐무시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설교할 때는 딴 사람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너무 자기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자랑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얘기 성공사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핵심은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의 전통이야.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근이나 낙스나 다 성경을, 그것이 그들한테는 맺혔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에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해. 그것도 자기 말로 해야지.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왔다 뭐 이게 아리까또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말이야. 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바른 선포는 뭐냐? 바른 선포인데 이 설교는 예수님처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때로 모여서 설교를 듣잖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 이게 진짜 설교예요. 진짜 설교.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게 뭐예요? 조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배꼽을 잡고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누구도 터득할 수 없는 영적 해안을 갖고 풀어내는 그런 천국을 찌르는 설교. 설교예요, 설교. 그것이 설교. 일부만 깨닫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250만 명을 상대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건 학교도 없어. 그냥 광야 학교에서 그냥 떼거리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대학 교육이 있어, 고등교육이 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십계명을 막 강조하고 다 깨닫는 거야, 다. 신약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제자 산상수훈할 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그나마도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자야.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어렵게 하려고 문자 쓰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말재주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정광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분이 뭐 논문을 썼어요. 뭐 책을 읽고 무슨 설교집을 몇 권 냈어요.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한 3년 동안 보니까 책 한 권 손에 들고 다니는 법이 없어.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그러나 설교 들었다 보면은 밤중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말씀 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오늘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가운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세상에 30년 전에 설교한 거, 20년 전에 설교한 것이 어떻게 안 틀리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계속 설교가 반복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주제가, 내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에꼬치가 뭘 만들어내요? 비단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누에꼬치 똥구멍에서 비단이 나오듯이 전 목사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그 비단에 비하겠어요? 제가 이거 정말 제가 받은 은혜나 이런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건데, 조 목사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변순모 교수님이랑 우리 오재 총장님이랑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이건 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기 청주에 사는 분이야.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목사님이고 남자분은 그냥 평신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정광훈 하면은 이름도 그냥 막 전주를 느낄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유튜브로 설교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한 10번을 보내줬는데 7번, 8번은 보지도 않고 다 지워버렸대. 왜? 정광훈 목사 자신이 싫어갖고. 근데 하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한 10번째 받았는데
도대체 뭘 설교하길래 저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이걸 보내주나 하고 한번 들어봤대. 7대 제사에서 깨져버렸대.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 한번 서울을 한번 가보자. 광화문을 가보자 그랬더니 물었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정광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에 거기서 애국 운동을 한다. 근데 가보면은 안다. 가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지 말고 자 나랑 같이 한번 가자 해가지고 버스 타고 광화문 한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전 목사님 20분 30분 연설에 깨져가지고 지금은 광팬이 돼버렸어요. 광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떠드는 놈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알아도 잘못 왜곡 전략. 물론 특별히 뭐 언론사들은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걸 집중하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말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말씀 깨달으면 이 말씀을 주시옵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정광 목사님 깨달은 말씀을 나도 좀 받아서 나도 좀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일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배우려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오살지로부터 전국을 돌고 광화문에 나오고 자유마을 참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라이라 그렇습니까? 참 복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정상이다. 내가 보통 사람이냐.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 해도 나는 오히려 좋다 감사하다. 왜? 나는 참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유마을도 하고 광화문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겉은 교회야 화려하고 웅장해.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없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져서도 그 안에 복음이 십자가가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4대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3페이지 세 번째 단. 그러나 이 교회는 의견과 달리 내적으로 생명력을 잃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기능보다 정치적인 면과 제도화로 구성되었다. 교회 자체의 전통과 달리 진리에서 멀리 떠나 비성경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혔다. 이게 한국 교회야 지금. 주사파들에 의한 왜곡된 잘못된 정보.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인본주의적 의식과 여러 제도들이 교회를 지배하였다.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으며 항상 무거운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참된 교회의 표식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말씀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왜 정광훈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다르냐? 말씀,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술을. 두 번째는 뭐냐? 성례야, 성례. 성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게 나왔느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 미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로서 죽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미사는 뭐냐? 예수님이 성찬식 하던 제자들과 성찬식 하던 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례의 바른 실시야. 바른 집행이야. 집행.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성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7가지. 성경에 없는 5가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뭐냐? 교황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칠 수밖에 없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이걸 자기들이 전통으로 규범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된 전통이 성경화 돼버리는 거야.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권징이야, 권징. 여러분, 권징이 뭐냐?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지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그 중에 안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여러 종자, 김씨도 있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사기꾼이 있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도둑놈이 있고, 온갖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유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유선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이 뭐냐? 책벌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정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권징의 주 목적은 뭐냐? 진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권징은 뭐예요? 책망, 벌 주는 건데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탕자처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놈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냐?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3페이지 4번 구원으로 가겠습니다. 구원. 야, 구원은 3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칠성례 얘기를 했어요. 자,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구원이란 선행을 통해서 의식의 참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면죄부처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지 뭐예요. 이게 중세교회야. 이게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그 짓거리 했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루터 얘기했죠. 루터가 이 광경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때는 개혁자 아니에요. 천주교의 신부 수도사였어요. 이걸 봤어요. 봤는데 루터가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야. 사기를 쳐도 분수가 있지. 예?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특별 우리 같은 부흥사를 고용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연보통 갖다 놓고 자선 냄비 하듯이 연보통 하나 갖다 놓고 길바닥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홍보대사 요즘 같으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막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설교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가? 공포심만 조장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 교훈에서 죄와 용서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가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돈 거둘 생각만 하고 막 공포,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설교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고로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원을 받으려면은 교회 충성해라.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충성이 목사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목사들이 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칠성례 그리고 통해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가는 거, 제도,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페이지 아래 보면 성인들은 그들의 선행이 넘쳐 흘러 땅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마리아를 우상화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분이야. 잉태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마리아는 공로가 많아.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자체만으로도 상급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대단하다. 그래서 마리아를 죄 없는 무염수태라고 그래.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 그래서 마리아까지 그렇게 신격화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제 교회 가자마자 성호를 긋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멘 그러는데 그 하면서 마리아 앞에 가서잖아요. 사랑의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의 은덕을 나에게 공급해 주소서. 왜?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그 공죄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다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다는 거야. 이게 뻥이지 뭐야 뻥.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은덕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 정점에 뭐가 있느냐? 면죄부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돈 주고 천국 티켓을 팔았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4페이지 5번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란 뭐냐? 자, 중세교회 여러분 교회를 왜 갑니까? 죄 용서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자유인의 모습이야. 네?
얽매인 자, 질복으로 억만 온갖 죄악으로부터 눌려있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각색 병든 사람을 다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반환하는 일인데 그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자유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이 없으면 잘못한 거야. 무조건 교회 가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유를 사기쳤어요. 쟁취했어요. 자기들의 성직자들, 자기들의 전유물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향락을 취했어요. 사치했어요. 교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세교회를 이해할 때 네 가지 신학적인 원리. 첫 번째는 참된 권위, 참된 교회 모습.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교회. 구원.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갑니다. 성경, 교회, 구원, 자유. 성경대로 가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자유함이 없다. 늘 그늘지고 중세 시대처럼 어둠이 깔렸다. 그건 빨리 뭔가 청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뻐서 뛰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증표. 그것이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마을 또 자유통일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실 수 있고, 그래서 중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신학적으로 네 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교회를 신학적으로 평가한 네 가지 원리를 살폈습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하면서 오늘 시대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미래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 생활하면서도 신앙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새롭게 개혁자들처럼 누더처럼 갈비처럼 낙서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과 더불어 기적을 창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